할렐루야. 저는 은혜 한인교회 GMI 선교팀장으로 섬기고 있는 안영식 목사입니다. 저희가 여러분을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게 또 힘을 얻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저희 GMI 선교 현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58개국에 326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먼저 러시아 구소련 권역은 8개국 35명의 파송 선교사와 협력 8명의 선교사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권역은 5개국에 파송 43명, 협력 21명의 선교사를 섬기고 있고요. 동남아시아 권역은 6개국에 파송 40명, 협력 12명의 선교사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서남아시아 권역은 5개국 25명, 또 협력 6명의 선교사님을 섬기고 있고요. 유럽 권역은 10개국에 23명의 파송 선교사님과 8명의 협력 선교사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북미는 2개국에 8명의 파송 선교사와 또 12분의 협력 선교사님을 섬기고 있고요. 중남미 권역은 12개국에 27명의 파송 선교사님과 15명의 협력 선교사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중동 권역은 지금 7개국에 30명의 파송 선교사와 12명의 협력 선교사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전 세계에 지금 20개 나라에 21개의 신학교를 세워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분표를 보면 먼저 러시아 구소련 권역에 4개의 신학교가 있고요. 또 이 구소련에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러시아어를 쓰는 분들을 우리가 또 이스라엘, 한국, 미국, 독일 4곳에서 또 신학교를 세워서 섬기고 있고요. 또 터키와 케냐에 신학교가 있고, 아시아 지역은 중국, 대만, 캄보디아, 인도 4나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또 중남미 권역에는 7개의 신학교가 세워져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파나마와 파라과이는 팬데믹 기간 중에 온라인으로 세워져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한국에 선교사 훈련원을 세워서 2007년부터 지금 현재 11기까지 졸업을 하고요. 208명이 입학을 해서 177명이 졸업을 했고, 현재 177명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별 파송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29개 나라에 골고루 파송이 되어서 섬기고 있고요. 권역별로도 동남아시아 70명, 동북아시아 35명, 러시아 12명, 중남미 21명, 아프리카 39명이 파송돼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김광신 목사님부터 지금 담임이신 한기용 목사님까지 지금 선교가 계승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40년의 역사를 설명하려면 밤을 새도 부족할 것 같고요. 간단하게 타임라인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982년에 세가정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셨고, 창립된 지 2개월 만에 괌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을 시작으로 저희의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교회 예산의 50% 이상을 선교비로 사용하기로 결정을 하고, 84년부터 감비아, 멕시코, 유럽, 베네수엘라 등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선교가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1990년에 이제 선교가 확장이 되는데요. 특별히 이 구소련의 문이 열리면서 이제 은혜교회 선교에 본격적인
사역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94년 그레이스 페스티벌이라는 대형 집회를 통해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요. 92년도 모스크바 신학교를 설립을 하고 현지 목회자를 양성하면서 지금까지 약 한 1,800개 교회의 개척을 저희가 하면서 구소련 지역의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는 저희 총회 산하 교회들도 다 같이 선교에 동참하면서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이 선교의 연합을 통한 또 다른 사역들을 진행해 나가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2004년에 이제 한기용 담임 목사님께서 부임을 하시고 또 저희 원로 목사님 은퇴를 하시면서 이제 미전도 종족 선교라고 하는 것으로 또 다른 사역을 확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007년에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선교사 훈련원을 세우시면서 한국에 더 선교에 불을 붙이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선교사들을 훈련해서 파송하는 사역이 시작이 되면서 선교사 훈련원과 함께 또 다른 선교의 확장이 저희 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저희가 힌두권 또 이슬람권 이스라엘 선교를 또 집중하면서 참 많은 사역들이 이제 미전도 종족의 또 가장 땅끝이라고 하는 이슬람권과 이스라엘까지 사역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을 하고요. 2017년부터는 단기 선교의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화장실을 가시는 쪽에 벽면에 보면 크게 붙어 있어요. 아까 작은 글씨로 있었던 내용들도 보실 수 있으니까 혹시 쉬는 시간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김광식 원로 목사님, 지금 현 GMI 총재께서는 왜 선교하는가 늘 말씀하십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가장 안타까운 심정이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선교다. 그래서 저희는 선교는 전쟁, 선교는 기도, 선교는 순교. 그래서 진짜 이 모토를 가지고 계속한 선교를 이루어가고 있고요. 또 목사님께 여쭤봐요. 목사님,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하는 거라고.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낭비라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을 섬길 때도 정말 낭비다 싶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저희 교회에 배어있는 또 그런 은혜입니다. 특별히 목사님께서 구소련 지역에 이런 폭발적인 부흥을 보게 된 것도 선교 합창단을 만들어서 선교의 문을 여는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93년, 94년 이 대형 집회는 10,000명이 모여서 전국에 우리가 뿌려서 거둔 이 현지 성도님들과 이 행사를 하면서 굉장한 도전이 되고 그것이 구소련의 부흥을 이루어 가게 되었죠. 모스크바 신학교를 통해서 배출된 신학생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들이 지금까지도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로 교회 개척, 현지화, 제자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지금까지도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경 담임 목사님께서 부임하시고 우리 목사님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는 목회. 그래서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 교회,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그래서 저희는 이 세계 선교 마무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전도 종족 7,000개 센터 교회를 세우는 것을 비전으로 정말로 이 귀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 예를 들면 저희 인도 같은 경우에 신학교를 세워서 졸업한 학생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개척 선교를 나가고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시드 멤버를 만들어주고 교회를 시작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을 후원하면서 이 신학교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준비된 일꾼들이 또 우리 본부에서 지원하는 개척 선교와 함께 교회를 준비하고 그들을 통해서 사역을 할 때요. 지금까지 4기까지 졸업을 했는데요. 총 208개의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지도에 보는 것처럼 저희들이 가장 기대했던 미전도 종족이 몰려있는 지역으로 208개의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때부터 교회 개척과 현지와 제자와의 사역이 구소련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이제 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인도와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보면 저희는 평신도가 사역하는 교회,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교회 지금 이 행사도 엄청나게 많은 성도님들이 섬기죠. 이 평신도들이 사역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선교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김 목사님께서 선교 현장에 성도님들을 꼭 모시고 가서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것과 선교가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을 경험케 했을 때 다녀온 분들이 집사님도 가야 돼, 권사님도 가야 돼, 장로님도 가야 돼, 그러면서 이 선교 동원이 이루어졌고 그 선교 동원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단기 선교의 다양성을 보면 저희는 트레스티아스라고 하는 것으로 선교의 문을 열고 우리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신학교, 또 의료 선교, 개척 선교, 그레이스 인카운터, 어린이 사역 등 다양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평신도들이 사역하는 교회, 그래서 평신도들이 선교에 동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역이 가능했던 겁니다. 저희가 단기 선교의 그래프를 보면 지난 10년간 팬데믹 이전에 2009년부터 19년까지를 도표로 만들어 보면요, 우리가 290명에서 시작해서 팬데믹 이전 2019년에 874명이 1년에 단기 선교를 나갔어요. 웬만한 선교단체에서도 874명이라는 인원이 나가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교를 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끼리 얘기해. 우린 간이 부었다고. 자기 올해 어디가? 나 쿠바가. 자기는 난 터키. 내년엔 그냥 뭐 전 세계를 입에서 부르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는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874명이나 나갔던 단기 선교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스탑이 됐습니다. 팬데믹으로 스탑이 된 이 상황, 이건 뭐 저희 모두가 겪고 있는 일이고요. 우린 지금 준비 없이 맞은 팬데믹이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혼자 여기서 설교하시는 사진입니다. 저 앞에 저도 앉아 있어요. 팀장 넷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 2,500석이 4명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준비 없이 맞은 팬데믹에 사실 속수무책이었죠. 그때 우리 목사님께서 행복 나눔 프로젝트를 발표하시고 목사님이 시드머니를 심으셔서 저희 그룹마다 100불씩을 본인이 헌금하시고 드리셔서 그룹이 100불씩을 받고 그 100불을 가지고 시드머니를 삼아서 행복을 나누는 섬김의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교회가 거리를 두고 교회를 오지 못하고 만나지 못할 때 저희는 찾아가서 나누고 하는 사역을 했거든요. 그때 이 행복 나눔 프로젝트를 선교지로 흘려보내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동참을 해주셔서 약 10만 불 이상의 헌금이 모여지고 저희 선교사님들 전부 다 1,000불씩 지원을 해드리고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행복 나눔을 하면서 이 사진에 보시듯 음식을 여러 휴지를 약을 준비해서 나눠주면서 이 행복을 흘려보내는 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온라인 사역이라는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죠. 온라인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은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를 읽는데 갑자기 질문이 들었어요. 바울이 왜 편지를 썼을까? 제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못 가니까. 못 간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 바울이 이 시대를 살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온라인으로 했을 것이다. 그리고 온라인 신학교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온라인 강의를 준비한다는 것이 쉽진 않았어요. 선교사님들도 해보질 않았던 것이고, 온라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온라인 예배만 드려도 죄악시했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사역을 한다는 건 쉽지 않았어요. 또 선교사님들조차 저희가 중남미 10개 나라의 선교사님들과 온라인으로 신학교 강의를 하자고 할 때에 10분 중에 딱 한 분만 찬성을 하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김도현 선교사님. 그래서 어차피 목사님 미국 시민권자 베네수엘라 못 오니까 목사님 그냥 뭐 온라인으로라도 해주면 땡큐입니다. 그러고서 시작을 하고, 베네수엘라는 줌으로 하고 나머지 9개 나라는 유튜브로 그냥 참관만 해달라고, 이렇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만 봐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이 초연결의 시대에, 이 하이퍼 커넥티비티, 이 엄청난 시대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개강 예배를 드려주시고, 제가 7주 동안 한 주에 2번씩 이제 느헤미야를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 느헤미야 신학교 강의를 통해서 세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사실 처음 신학교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역이라 걱정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구애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은 그 무엇도 제한받지 않고 일하시는 경험했습니다. 신학교 하는 기간 동안 매일같이 모여서 온라인에서 라이브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100명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신학교가 끝난 후 66명의 목회자들이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5명의 목회자들이 철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10명의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배운 느헤미야를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70명의 목회자들이 성경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이 있고, 그로 인해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포기하려고도 하고, 이 신학교를 통해서 다시 목회자들을 일으키고 교회들을 회복하는,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걸 확인했고요. 중요한 건 컨텐츠, 말씀의 컨텐츠와 성령의 임재라는 거였어요. 온라인 사역은 기술이 아닙니다. 이 어떻게 잘 전하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그분들에게 필요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이 그 안에 일하시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냥 줌만 열 줄 알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을 저희는 이 사역을 통해서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됐고, 그 이후로 저는 새로운 시도들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초연결의 시대에 온라인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신년 축복성회를 하면서 300교회 이상이 참석할 수 있고, 하이브리드로, 저는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현장에서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통성기도 인도하고 현장에서는 안수기도를 하면서 실질적인 터치 사역도 가능하다는 걸 보았고요. 제가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주강사로 중남미 12개국에 대형 집회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사역을 통해서 오히려 파나마 정글에 있는 사람들이 신학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성경 교육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받게 되면서 파나마에, 파라과이에 새로운 신학교 사역이 또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어린이 사역도 해봤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그 여름 성경학교에 400~500명 이상이 참석을 하고 100여 명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 안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병이 낫고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일들이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 사역을 준비하셨던 파라과이 김돈수 선교사님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들어오는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이제 리드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
새로운 선교의 길을 찾아야 되는 시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나온 친구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지붕을 뚫는 것이 이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문은 하나인데 사람이 많아 들어가지 못해요. 그럴 때 포기하는 사람들,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선입견을 깨고 지붕을 뚫어서 달아내려오는, 지붕에 새 문을 만드는 것,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선교의 문은 이제 막혔어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지붕을 뚫든 뒷문을 만들든 땅굴을 파든 우리는 새로운 문을 만들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팬데믹이요, 우리의 사역을 돌아보는 계기를 주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재정이 많아지고 경제가 풍요로워지면서 서구 교회들이 실패했던 물량주의의 실패를 반복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프로그램 중심의 사역이 되면서 단기팀 의존도가 높아지니까 현장 사역이 단기팀이 들어가지 못하면 멈춰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과정보다 결과, 업적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안에도 있어서 사실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초조함으로 선교사님들도 결과가 나와야 재정 후원도 오고 결과가 나와야 사람도 오니까 이 결과에 집중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정말로 중요한 걸 놓친 그런 때를 겪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팬데믹은 리셋인 것 같아요. 리셋. 다시 본질로 정말 교회를 개척하고 현지화, 제자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우리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고민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선교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제 프로세스다라는 거죠. 어떤 프로세스요? 현지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는 프로세스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무조건 새로운 일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우린 투 트랙으로 가야 돼요. 팬데믹 이전에 우리가 잘 열매를 맺었고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은 여전히 하나의 트랙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길을 찾고 문을 만들어야 된다면 우린 또 다른 뉴 트랙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투 트랙으로 가지 않는 이상 우리의 선교는요, 효율을 맺을 수 없어요. 두 번째는 현지인들이 주체적으로 사역할 수 있고 현지인들이 선교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프로세스를 진행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인도에 그래프를 보시면 208개라고 나왔잖아요. 사실 저희가 우리 한 목사님한테 보고 드린 2019년 통계를 보면 119개입니다. 팬데믹 동안에 89개의 교회가 늘었어요. 제가 담당자한테 몇 번을 확인해요. 이거 진짜냐고, 맞냐고.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에 우리는 들어가지 못하니까 사역이 스탑됐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려워서 문 닫는 교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현지 사역자들을 잘 훈련하고 그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해놓으니까요, 팬데믹 때 오히려 곤고하고 갈급한 사람들이 더 교회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팬데믹 2년 동안에 119개의 교회가 208개로 늘어났어요. 제가 이번에 이걸 보면서 왜 우리가 현지인을 무시하고 있었지? 왜 저들을 불안해하고 있었지? 왜 저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세워주지 못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단기팀이나 선교사가 없어도 그들이 사역의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린 그 프로세스 가운데 세워내야 되는 때고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그 교회가 든든히 서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현지 교회들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것. 제가 과테말라 신학교를 개원하면서 그들에게 도전했습니다. 과테말라의 50%가 넘는
교회 그 개신교회가 전체 종교의 50%가 넘는다는데 언제까지 받기만 할 거냐? 무수한 선교사들에게 받았다면 이제 당신들이 주는 교회가 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라고. 그래서 엘살바도르, 니카라과를 개척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팀 멤버로 조인하겠습니다. 이분들이 거기에 은혜를 받고 3주 전에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엘살바도르를 현지인 사역자들과 같이 갔다 왔대요. 그들이 도와달라. 마게도냐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듯이 도와달라.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5월 달에 니카라과를 간대요. 이제 현지 사역자들이 선교의 주체가 되는 일에 비전을 받으니까 그 일들을 스스로 하려고 하고 그들이 앞장을 서고 우리가 그들을 후원하면 더 많은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웨이메이커가 돼야 돼요. 찬양만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길을 만드는 사역이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의 사역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문이 막혔다? 그럼 지붕이라도 뚫자고요. 문이 막혔어요? 그럼 땅이라도 파야죠. 분명히 복음은 멈출 수 없고 선교는 정지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없으면 만들고 있으면 넓혀서 분명히 선교의 새로운 길을 열고 나가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바다에 길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지팡이 내밀래요. 그리고 길을 만들래요. 내 자손이, 내 백성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 길로 행할 거래요. 지금이 이 역사가 필요한 때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거더라고요. 저는 선교 전문자도 아니고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새로운 길을 만들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인 소명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팡이 하나 바다 위로 내밀고 그로 말미암아 마른 땅을 만들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셔서 우리 함께 선교의 새 길을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